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또 행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많은 시간에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유초등부 친구들은 5층에서 혹시 성경책이 없으면 화면을 보고 읽으면 되고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5층의 친구들도 좀 인사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는 즐겁다란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마스는 생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찬생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24일 축제로서 이분날, 오시기 전 이분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25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 맞아? 그래서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며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또 이야기하는, 또 주워 들은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어?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제사장인데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잉태되어질 것, 그 아내에게 잉태되어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대속죄일은 며칠이냐면 9월 25일이에요. 그래서 9월 25일에 대속죄일에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아기 예수님이 이제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6개월 후에 그렇게 잉태하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잉태할 것인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5일에 6개월 후에 3월 25일이죠. 9월 25일. 그러면 3월 25일에 정확하게 9개월 후에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이제 태어나고 또 자기가 왕으로서의 이렇게 과거의 뉘앙스들을 쭉 밝힐 때 좋은 것만 얘기하고 화려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통해서 또 좋은 집에 화려한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자랑해요. 심지어 이단 교주들도 자기들이 자기의 그러한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단의 교주는 뭐를 탄지 아세요? 그냥 말도 안 타. 무슨 말? 백말을 타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이 교주들이,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의 화려함을 나타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뛰어난 존재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랬던 그 주님이 왕궁이 아니라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표적이래요. 표적, 마크, 어떤 사물에 대한 실제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 또 표적이라는 건 사인, 어떠한 뜻을 주기 위한 사인인 거예요. 예? 여러분 야구하는 거 봤어요? 예? 야구하면은 투수와 포수 간에 아주 치열한 사인이, 그리고 또 감독하고 막 여기에 두드리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무엇이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즉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다윗 왕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큰 권력과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상당한 모든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는데, 아니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너무 시시해, 너무 초라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초라하고 또 너무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마구간, 짐승,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요 짐승이 사는 그러한 곳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탄생하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높고 위대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요람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는가라는 사실은요, 오늘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최고로 낮아진 사건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을까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주심은 인생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내질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일그러진 형상이고 연약하여진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소생 불가능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구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소망이냐 하면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오늘 마구간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매 예배마다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되겠죠. 유초등부 친구들 아멘, 중고등부 아멘, 우리 모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못 살려낼 부분이 1도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구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두 번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이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 여러분, 이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구유가 뭐냐 하면 말에게 밥을 주는 밥그릇이 구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목사님은 시골에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아는데요. 말은 안 길러봤지만 소를 길러봤어요. 소. 그러면 소를 기르게 되면 소의 여물을 준다 그래요. 말로 말하면 말 밥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큰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 있잖아요. 그 속을 다 파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지피라든지 또 이렇게 구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통을 가로 한 5m는 조금 안 되고 한 3m 정도 되고 한 3, 4m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 외양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먹이를 주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푸라기를 먹고 하니까 그러한 그곳에 말이 먹는, 먹이를 먹는 그곳에 지푸라기를 놓고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 구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표적이래요. 사인이래요. 마크래요. 무엇을 향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지역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거기서 나온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처음에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대요. 누구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베이트라는 말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떡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가실 때 우리 만나팀에서 떡을 준비했대요. 떡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떡은 그리스도 예수의 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어떻게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어긴 결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인류의 한 사람의 죄가 인류의 사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떡집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먹어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인생을 먹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마크, 사인으로 작용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랬는데 매일마다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면서 이제 매일마다 반복되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뭐 좀 새로운 거 없냐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주고 제가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6절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저들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힘이 날 수 있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부터 메추라기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곧 2규빗쯤이 내리게 한지라. 아멘. 1규빗 45cm니까 2규빗이면 거의 90cm, 1m. 1m를 이 메추리 우리 초등부는 메추라기 잘 모르죠. 메추리 치킨보다 조금 작은 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치킨을 사방 1m로 쌓여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양념치킨 먹고 프라이드 먹고 간장치킨 먹고 그냥 그런 거 못하나? 어쨌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그 불평을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죠. 먹이시는 거죠. 그뿐인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가지고 진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마크,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인이래요. 그 의미가 뭐래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렸는데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럼 누구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 떡을 주셨는데 그 떡도 모형이고 실체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 구유에, 말이 먹는 밥그릇에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베들레헴에 오셨어. 예? 떡집에 오셨어. 왜? 우리 인생에 먹어서 죄악 가운데 사망이 이르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뭐 해주시려고, 우리 속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매일 먹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밥통에, 밥그릇에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로 먹여 살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여 살리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떡집이고 마구간의 구유, 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먹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광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아멘. 무엇이? 이것이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모든 인생의 어떠한 연약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마구간에서 집이 없어서 짐승이 자는 곳에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람이 아니라 지푸라기 밥통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격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구유에서 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라는 거예요?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마구간에 오셨군요. 내 연약함을 모두 다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주님, 그분이 말 구유에서 오셨군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 정사를 맸대요. 통치권을 가졌대요. 왕권이 그에게 있대요. 오늘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은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왕으로 있으면 우리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다가오게 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대요. 그분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고, 그의 이름이 있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래요. 기기 묘묘하신 분이에요. 못 이루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죠. 모사라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사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못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도 다 커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으로 오시니 여러분, 오늘이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가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기 원한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늘 항상 풍파가 많아요. 크거나 작거나 어리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세상의 풍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탄, 오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성탄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구유에 누우신, 십자가 구유에 누우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 오늘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 주장과 내 삶이 앞서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은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나 초라한 곳에 오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다 숨겨, 일부러 감춰, 약한 것 다 빼버려. 그런데 진짜이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피해가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질 못할 인생은 없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이전에까지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나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심령에 오늘 마구간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모든 것들 먹어서 범죄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그들로 살리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만나가 되고 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주인은 누가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며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통치의 개념으로 개혁주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분이 기묘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분이 모사가 되어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 1시간 반 정도 도는데 어저께 좀 들추웠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막 중학생, 고등학생,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고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재롱 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 구유에 아버지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마국간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 어떻게 연약하여진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못 구원할 리가 없고, 말 구유에 오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먹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간 인생에 자신을 먹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건으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구주가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주권적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